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1쪽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6절까지 있는데 26절까지 감사가 몇 번 나오냐면 26번 나와요. 절수마다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시죠. 감사는 믿음의 열매. 한 번 더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 예,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거의 절반인 73편. 150편의 반 정도가 되는 거죠. 73편. 146편이 73편의 반이라면 뭐 한두 절 빼놓고는 한두 장 빼놓고는 그만큼 다윗이 시가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들이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그 찬양시를 쓴 거는 아삽이 썼어요.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 다윗이 특별하게 아삽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줬어요. 찬양하는 직임을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와 불택한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찬양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사야 38장에 찾은 말씀처럼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망은 주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자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수들이 찬양하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은혜 안 돼요. 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임영웅이가 뭐 찬양 뭐 열 몇 곡을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트로트가 훨씬 낫더라고. 예. 제가 듣기에. 예. 이제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악가인데 원래 교회 성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하는 성가 찬양은 괜찮아. 그리고 또 이 김민우인가 누구 있죠? 장민호. 예.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라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너 찬양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시편 136편 전체 26절까지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부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가 나야 된다고 하냐면 흥이 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술 한 잔이라도 먹어야 되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야야 흥아 맹숭맹숭해서 어떻게 세상 노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정말 맑은 정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무슨 찬양이 되냐면 영음, 그러니까 영을 만져주고 찬양을 하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악귀가 떠났다 그랬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교수, 제가 그 딸 아이 장례식을 치렀던 강 교수를, 서강대 교수인데 바빠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쁘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그냥 가는 거라고요. 인생 제일 바쁜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 어리석다 잠언서에 수없이 나오죠. 뭐냐면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아니면 어떤 진주, 금은, 보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가 하늘 그 삼층천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같고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러죠. 수정 바다 같고 황옥 같고 홍옥 같고 벽옥 같고, 그 벽옥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정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로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치를 하려니까 보석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같고 뭐뭐 같고 그러는 거지. 그거라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바다 같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갔다 온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 뭐 교회 성도들이 거기는 다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대. 다. 그래 내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안 보내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다 죽었다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그랬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30일 정도 혼수 상태, 중환자실에 정신없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까지. 근데 그것이 전부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고 들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더 텍스트로, 즉 성경 교과서보다 그는 참고사항인데 오죽이나 말씀 안 듣고 오죽이나 성경을 안 보는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기쁜 우리 교회 그 이현숙 목사님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초자연적 일을 벌이시기도 해요. 그런 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것까지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천국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경 들여다봐라. 거기 다 기록해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뭐를 보라고요? 성경 바라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나사로 보내지 않고 네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에 전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있다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지금도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근데 뭐 굳이 하나님이 뭐 답답한 게 있어서, 예?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영면에 들으셨다. 영면.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근데 영원한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또 깨워서 보내면 영원한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예? 여러분들 다시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겠죠. 나는 이제 네 그래 맞아 목사님, 한번 그럴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다면 나는 학교도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저 인간 안 만날 거고요. 막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냥 쑥 지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믿는 자에게는 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은 안 좋지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길.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니까 그래서 주신 은혜 내게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늘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 열매가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가 뭐가 되느냐? 감사가 찬송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다른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이 조금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특별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근데 우리는 수없이 삶의 현장에서 바꿔가거든요. 네. 시편 100편 1절을 보겠어요. 감사시라고 써 있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봐요.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뭐 할지어다. 그래서 아까 중간 멘트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갖다 드린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 좀 이따 찾아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시편 50편에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예요? 예. 주는 목자 나는 양. 4절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근데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해. 여러분들 여기서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나오잖아요. 명령이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린 거 1년 전에 감사는 명령이다. 기억 혹시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다 잊으셨죠? 네, 감사는 명령이다. 왜? 항상 기뻐하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 명령이다. 이게 명령은 뭐냐면 싫어도 군대 생활 저는 해봐서 알아요. 싫어도 해야 될 일이 명령을 받으면 휴가도 외출해박도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더라. 군대 가니까.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나갔다 올게요. 이러면 안 돼. 저기 그 주임상사님 저 이번에 꼭 좀 주말에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얻어내오면 내무반에 가서 내무반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급 순서대로 내 위로는 다 보고를 해. 일병 김학현 외출해박을 명받았습니다. 다 그 고참이 식기세척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산 위에 보초하고 있으면 또 거기 올라가서 다 해. 그러고 나오다 보면 2-3시간 걸려요. 이것만 보고하는 것도. 예, 중대장부터 다 계급대로 다 쫓아가서 안 하고 갔다 오면 벼락 맞아. 그 다음에 명 받는 거예요. 명령을 받을 때는 명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명 받았습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를 명받았어. 그래서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나는 양의 뭐니?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갈 때 뭐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힘을 송축할지어다. 예? 그 감사하는 찬송은 4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게 오늘 생명 주셔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해요.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올 단풍은 예쁘게 물이 빨리 든다고 그래요. 추위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설악산은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하는데 다녀오실 분들 얼른 다녀오세요. 네. 추운 만큼 붉은색 물이 붉게 물든다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서 그 신영준 목사님하고 그저께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그 입에서도 나오더라고 몇몇.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특히 목회자는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언젠가 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여보 그만해. 나 지금 내일 예배 준비하고 있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 전에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막 긁어대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음밭이 불편해지면 이게 목사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예배 나온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주님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내 찬양 마음이 힘들 때는요 찬양을 더 내가 다른 거 생각 전혀 안 해. 항상 찬송하면서 올라가. 하나님 오늘도 요새 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기침이 좀 나와서 하나님 오늘 기침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두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그 감사가 그냥 내가 그래 감사하면 나가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의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며 여호와를 봐요. 시편 100편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자라는 거야.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가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에 나오다 보면 옆에 같이 사는 집안 식구들이 조금 부해를 지를 때가 있고 힘겹게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사단은 시험 테스트를 한다고. 너 권사지? 오늘 너 예배인데. 그래서 옆에서 괜히 힘든 일이 생겨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얼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것을 야곱의 사건에 있어서는 창세기 35장 지난번에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뭐냐? 옷을 갈아입었다는 표현을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묻고 그리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모든 야곱의 식솔들이 옷을 갈아입어. 그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오늘 쉽진 않아요. 인생사 사는 동안에 이 인생사에 힘겹게 오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져달라고. 귀도 열어달라고. 네? 눈도 열어달라고.
다음 말씀 볼게요. 시편 65편이에요. 보세요. 다윗의 시잖아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시온에서 찬송이 기다린다고. 그럼 시온은 어디 처소냐?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우리가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왔는데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얘기는 심령이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사신다는 걸 믿고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하사?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했어. 주의 뜰에, 주의 뜰, 예배의 자리 거하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그래서 현장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막 지치고 막 부해가 나고 이럴 때에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뭐하리라? 만족하리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봐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이렇게 나오지요. 계속 제가 13절까지 기록은 해놨으나 조금 다음 편 11절을 한번 볼까요? 예, 주의 은택으로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하시고 그 이랑에 평평하게 하여 또 단비를 내리시는데 그 싹에 복을 주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 11절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13절 초장에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이렇게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명령이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래서 매를 맞고도 사도행전 5장, 4장, 5장, 6장에 어간에 걸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공의 앞을 떠나면서 기뻐하며 나가. 채찍질 당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기뻐했다니까. 오늘 사랑이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기쁜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그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드린 거라니까. 억울해할 거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거 안 드리는 건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얼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제 목사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감사는 믿음의 사람의 열매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현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도 화내지 말고 기뻐하시라.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승승장구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히 감사하죠. 어제 안서석 성도님, 목사님 도서비를 좀 이렇게 도서비를 목사님 도서비 하세요. 이 딸 수민이가 큰딸이 안수민인데 우리 이홍란 성도님 큰 손녀딸이 20 지금 초반인데 내년 말까지 일주일에 2번씩 화상치료를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2번. 네. 그리고 엉덩이인가 허벅지 살을 떼다가 붙이고 있어요. 그 종아리 쪽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런 치료를 받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요즘에 TV 보셔서 아시지만 요새 참 어려워요. 저희 자기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통업, 그러니까 뭐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좋은 제품을 받아다가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 도섭이하세요. 제가 이제 저는 이분이 올 때마다 작은 연보지만 근데 작은 연보가 아니에요. 한 20-3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늘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말씀을 좀 드리냐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도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 내가 집사님 그래 어머니하고도 3일 전에 통화는 했는데 어머니가 29일 주일부터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 그러잖아도 두 분 다 아프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부분을 갖고 가야 되냐면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열매는 별 기뻐할 수 없는 현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도 기뻐했던 사도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식을 다하면서도 그 얼굴이 너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지는 것처럼 그게 열매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악마가 있으면 악마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의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감사 안 나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기뻐할 수 없어. 그런데 안 된 일, 내 자녀가 무슨 일이 겪게 돼서 안 돼. 그 일 가운데도 감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음받은 거죠. 예.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그 글귀에 좋을 때 웃는 것은 삼류. 삼류. 좋을 때 웃는 거는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인류는 뭐냐? 슬플 때 웃는 거는 인류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썼더라고. 어느 그 밴드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요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좀만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 여기서 합력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것,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언젠가 형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삼성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들에게 팔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인생 속에. 노예 시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에게 발탁돼가지고 그쪽에 가서 총무 역할을 해요. 가정총무. 불행 중 그래도 좀 낫다. 그런데 누명 써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옷을 벗어던지고 가가지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오늘 믿음은,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또 요셉 창세기를 볼 때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심, 원수를 갖겠다는 증오심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본 창세기에서 요셉이 마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워 떠는 형들을 안도나죠. 한탄하지 마소서.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판
좀 얄밉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에게 이제 마지막 자기 신분을 드러낼 때에 형들이 애굽에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나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화들짝 깜짝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좋을 때만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삼류.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니까. 그런데 매를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 과정 속에서도 형들 어떻게 받아들였냐? 믿음. 왜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느냐?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 인생의 한 토막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니까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판 거 요셉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형들이 구덩이에 넣어놓고 요셉을 어떻게 할 건가 형들이 회의를 했다니까요. 어떤 형은 그냥 죽이자, 어떤 형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 골육의 골육의 형제인데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그럴 때 마침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럼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20에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듯이. 이 과정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힘들 때마다 옥에 갇혀서 가진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당시의 꿈은 요셉에게는 성경과 같은 거였었죠. 성경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 지금 내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만났어.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안 좋은 사건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라.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 합력하여 형들이 안 팔렸으면 옥에 갇힐 일도 없었고 옥에 갇힐 일도 없었으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지 결론은. 그리고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7년 대흉년 때 야곱의 가족은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일로 말미암아 그 인근의 모든 나라 백성이 애굽은 물론이고 인근 모든 나라 백성들이 요셉의 창고에서 쌀을 사다가 곡식을 사다가 양식을 사다가 먹은 거지요. 결론은 해피엔딩. 결론은 선이야.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극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옥살이를요 꽤나 많이 합니다. 요셉이 하루 이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천대가냐.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심이 나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왜 보냈을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또 생각을 해봤겠죠. 형들이 오기 전에 양식을 구하러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럴 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마침 왔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낸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보낸 거 감사해요. 인생에 아픔은 있었지만 고난은 겪었지만 이거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여자리까지 앉히시려고 여러분들의 그 지난 인생의 여정이 있었고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나되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오늘로 희화하면 예배의 자리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2절 감사하라 내 영. 오늘 주일학교 부를 찬양이 그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 뭐를? 습관을 알려줘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해요. 입만 열면 이모가 어쨌다 뭐 소라보라 유라 얘기를 들어봐도 산에서 내내 하는 얘기가 엄마 싫어요. 이모 싫어요. 이모는 우리를 많이 때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얘기하니까 알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오늘 그런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주느냐 목사가 오늘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가르쳐줄 거예요. 모든 일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된다. 할머니 어머니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 왜? 당연한 줄 알잖아요. 요즘 시대가 당연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시대가 더 각박해지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70년대 살면서 나라에서 돈 여러분들에게 줄 어떻게 알았어? 고령연금이란 걸 준다면서요? 노령연금인가? 그러니까 노령연금. 목사님 받고 계시죠? 좋으시겠네요. 네.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라고 다짐하시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까지라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요셉처럼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요, 부유한 거는 좋은 일인데 가난한 거는 안 좋은 거라고 이미 딱 육신의 생각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아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 부유한 게 오름이고 가난한 게 그름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안 놔두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들 되게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을 시편 63편을 보겠어요. 아까는 65편이었어요. 63편 1절을 바로 다음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하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문하나이다. 한 번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본문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여기도 명령어예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좋은 보금자리 같은 안락한 거주지를 내가 이 편한 세상처럼 그런 아파트에 산다고 평안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평강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강이. 예? 그거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감사하는 자가 안 돼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을 하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로 나오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찬양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세요. 에레미야 30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창상이 12절 내 창상이 중하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14절 송사가 있어도 변호할 자가 없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랬죠. 금요일날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이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창상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렇게 한 자들 바벨론과 아수르 이 시대에는 오늘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나를 해코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먹는 자 그러잖아요.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을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어요. 지금 엄청 죽었죠. 지금 뭐 몇천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에. 이런 건 앞으로.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이란이 개입되고 이란과 함께 북한이 개입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계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만 치고 북한은 우리한테 한 방 때리고 그러면 전 세계가 막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죠. 예? 이스라엘에서 나죠. 대만에서 나죠. 한국에서. 그럼 3차 세계대전 나는 거죠. 예?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으며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럴 때 봐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나 여호와가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래서 중건되고 본래대로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죠. 19절 이렇게 될 때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예.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죄의 허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앉혀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는 것은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쇠잔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포화가 저렇게 있고요. 아랍이 저렇게 이제 봐요. 벼르고 있잖아요. 이란도. 예?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는 것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꼭 한 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게 마지막인가?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이지조서라는 것은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법을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뭐 닫힌 창이 아니잖아요. 열렸다는 얘기는 밑에서 사람들이 열린 창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센 놈이 오고 더 우리 주변에 사방이 아무리 힘들고 요란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도 내가 이걸 창문을 열어놨어. 더군다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다니엘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다니엘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을 열어놨던 것도 닫아놔야 되는데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하면 이때는 안 된다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여기 오늘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여러분 사자밥이 될 줄 알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뭐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내 포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만큼 하나님 얼마나 아시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묶여진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합력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이게 아닌데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을 통하여 나를 나대게 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안 되게 해야지 뭐를. 다리를 잘라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2다리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1다리를 잘라서라도 하나님 나라, 한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다면 그러면 한 눈을 빼는 일은 우리 육체로 볼 때는 육신의 생각을 볼 때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없었으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학 시험을 합격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떨어진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시는구나. 네? 방향을 트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거거든요. 김정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만약에 남쪽을 향하여 미사일 단추를 누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결제가 난 거예요. 그러면 왜 결제했느냐가 또 우리는 거기다 봐야 돼요. 전쟁 났어요.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래야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정파에 따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때 저런 일을 벌리셨을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